그러니 첫 번째 우리가 서비스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수직에 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수평에 대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수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수직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강의하면서 서비스가 중요하냐 월십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나눌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둘 다 100%로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월십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어요. 결국에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서비스와 많은 서비스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되는데 저게 더 중요하지만 이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빈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열렬하게 찾는 것 같으나 사람들과 만나고 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끊어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수평부터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수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 수직에 통하는 사람이 또 수평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먼저 수직적인 이야기를 하고 수평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수평조차 안 하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수직을 향해서 가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수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하는 팀에 들어서 9년 동안 이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프레이즈 앤 월십 팀의 월십 팀의 이제 리더가 되면서 거기서도 9년. 그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많이 인도했어요. 많이 초청을 받았고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찬양 제가 이런 표현 쓰긴 좀 뭐하지만 인지도 있는 찬양 사역자 마음 안에 나름대로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예배에 대한 뭔가 목마름이었어요.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은 음악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뛰게 하는 것, 또 심지어는 위로를 주고 울게 하는 것도 사실 인간적인 트릭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나쁜 거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뭐랄까요,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원웨이 때 뛰거든. 네. 벌써 반응할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하면은 하게 받아들이고 약속이 되어 있는 문화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보다도 더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이 잘 거기까지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내 스스로의 사역에서 받은 거예요. 네. 초대교회사나 뭐 사도행전을 보고 부흥사를 읽어보면은요, 그 예배는요 달랐어요. 네. 그냥 음악으로 서로 소통하는 서비스적인 게 아니라 영혼들이 그냥 그 메시지, 이 찬양도 필요 없어요. 음악적인 문화적인 어떤 접근이 없어도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무디 이런 분들, 피니 이런 분들이 설교했을 때는요, 설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막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삶이 180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서비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월십의 순간과 월십의 경지에서만 영혼이 막 뭐랄까 찔러 쪼개심을 받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예배 인도자 마음 안에 뭔가 그 예배가 힘든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고단함 같은 느낌. 네. 그러다가 딱 통하면은 괜찮은데 안 통했을 때 그 비통함, 그죠? 음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 있는 그 예배, 터치함이 있는 예배를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눈물 정도 흘리면서 감동받아서 아버지 사랑하면서 너무 위로가 돼요. 이건가? 네? 이런 눈물은 뒤돌아서 가지고 일주일을 자기의 죄에서 자기를 지키는데 너무 무력한, 자기 어떤 작은 습성조차도 바꿔낼 수 없는 무력한 눈물이더라고요. 무력한 결단이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면은 뭐 그 전에는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막 이러더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앉아 있고요. 다시 시작 처음부터.
힘든 줄다리기가 계속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많이 느껴보셨죠, 그죠? 디사이플스 리더하면서도 그런 저조차도 느꼈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 지역교회의 조그만한 그런 찬양팀을 이끄는 월십 리더들은 장비도 없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감각도 부족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배의 어떤 그 수준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게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뭔가 2% 부족한 이 예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삶이 아니면 사역에서 사람들의 피드백이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노래를 만드세요? 오늘 멘트 짱이었어요. 이런 멘트를 듣고 이런 스스로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 정도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냥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냥 자위하는 거죠. 근데 나는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막 일으키셨어요. 뭔가 더 있을 텐데. 뭔가 사람이 이끄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막 사로잡으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것일까? 난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좀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복음이 능력이 돼서 한 영혼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집사님들이었고 처음부터 다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은 그냥 예배 시간에 눈물 정도 흘리면서 뭐 헌금 좀 많이 하면서 이거 말고 가늠하던 여인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은 복음이 능력된다는 걸 알지만 본 적이 없는 거거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뭐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 정도 받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한다면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평균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부흥의 때에 역사하셨던 이 예배를 보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냥 와가지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통회하고 회개 자복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있냐고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은 있어요. 어제처럼 막 축제 셀러브레이션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인격이 진짜로 무릎 꿇고 뒤집어지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보지 못하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 전설을 책에서만 읽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찾거나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싱얼롱 비슷하게 분위기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도에서 만족하더라. 만족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없지. 왜?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고 뭘 모르니까. 그 퀘스천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마치 이게 막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관웅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필요 이상으로 저를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도 지금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예배를 강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자기 어떤 치부나 자기 어떤 근본적인 목마름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은폐하고 이렇게 자꾸 숨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하면서 더 이상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어요.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 계시거든요. 토저 목사님이랑 중마고우인데 그분이 5권의 책을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아주 정독을 했어요. 토저 목사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냥 못 읽어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교회에 대해서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지. 근데 인정이 되는 거야. 맞아, 그분 말씀이. 사자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 레이브닐 목사님이 어떤 문장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문장이 저를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말했던 제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뭔가 2%가 빠져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때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떨기나무를 아무리 잘 가꾼들 그 위에 불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떨기나무 하면 모세 생각납니다. 그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떨기나무는 지금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시스템과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막 컨트리 버전 이 서비스예요. 떨기나무를 아무리 잘 가꾼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없으면 그 떨기나무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모양만 이쁠 뿐이지. 그죠?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문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가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디사이플스 찬양 사역에 불이 있는 걸까? 간헐적으로는 있지. 왜? 울고불고 막 통회하고 막 이런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일까? 막 이런 식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주님께서 여기가 예배라고 말씀하신 그 월십이라고 하는 선이라면 거기까지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수면 위만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장이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떨기나무만 무성한 인간 같아요. 미카사비 막 이래가면서 떨기나무만 무성한 것 같아. 중요한 건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숙모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중매해내고 있는 걸까? 나는 그냥 서비스만 하다가 월십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월십 리더는 아닐까? 뭐 별의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깊은 갈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 때 찬양이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주님 사랑해요. 더 알길.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see your face.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갈망은 어떤 거냐면 자나 깨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요게 목마른 상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 무엇을 해도 그 2%가 채워지기 전에는 가면을 쓰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막 웃어가면서 뭐 비커스 업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예배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냥 빈 깡통 같은 그런 월십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냥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가르치고 그 정도까지만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중매쟁이라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깊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정도에서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그 무디가 갔었던 데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그 피니가 갔었던 데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레이브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뭐예요? 이러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는 불이 많습니다. 소방서원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사역자가 나가 있대요. 청관흥 목사라고. 불불불불 그런다고.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오순절 계통의 목사도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정통여단 보수적인 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뭔가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영혼들이 막 불타질 않는 거예요. 나도 안 타는 걸 어떻게. 그 정도 자나깨나 그게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 자, 요 목마름이 생겼다. 이제 영적인 또 다른 한 단계 도약 업그레이드가 시작될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요게 없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맡겨진 자리에 충실하게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그분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갈망. 이런 것들이 노래 가사에는 있고 눈물 한 방울에는 있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거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게 선천적으로 우울증 환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이게. 예?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서비스 얘기를 제가 길게 했지만 서비스도 사실 좀 짜증이 나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처럼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40대 이제 초반입니다. 중반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도 10대 중학생들이랑 하고 있어요. 제가 제발 좀 일어나세요. 젊은 월십 리더들. 이제 좀 저는 또 제너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막 갈망이 일어날 때쯤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내셨어요. 청도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한 2일 정도 지나서 한 3일 정도쯤에 어느 집사님이,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배를 알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이 하나님께 딱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시키십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구했잖아요.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는 예배를 인도해보고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청도에 갔는데 어느 평신도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찬양사역자라는 걸 알고, 목사님, 중국 전역을 움직이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국 목사님, 조선족, 한족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동이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실랍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의 부흥이 중국으로 다 올라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선교사님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중국 지하교회, 그것도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위험하긴 하겠지만 제가 안 가겠습니까? 간다 그랬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새벽 5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뭐 한 30-40분 간 것 같아요. 정말 삼엄하게 그 새벽길을 헤치면서 아주 깊은 산골 어느 공장 같은 데 딱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밑으로도 지하 어디 딱 들어갔더니 골방 같은 데 한 4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아침부터 보니까 한 2주일인가 일주일 동안에 이 성경 신학원,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게 성경을 막 가르쳐주는 수료식 날이라, 그날이 마지막 날. 이거 가자는 거예요. 그날 놓쳤으면 이제 못 만났죠. 딱 가서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뭐 낡은 나무 강대상 하나 있을 뿐이고 뭐 기타도 없고 건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와, 예배를 5시간을 드려. 한 번 예배를. 설교 2시간. 예? 설교를 2시간 막 목사님이 이야기를 못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쫓겨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완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아무튼 길게 하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건 괜찮아. 길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여기는 안 그런가 보죠? 예, 한국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그럴까요? 완전 한 60년대? 1960년대 그런 아주 촌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목사님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제 마음 상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매우 목마른 상태. 그런 상태로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근데 뭐 이 예배가 내 목마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예배라는 기대가 안 생기는 거야, 이 분위기가. 예? 목사님은 앉아가지고 이제 설교할 시간을 기다리고요. 조선족 할머니가 한복을 이렇게 딱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딱 나와서 제가 특성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송가 특성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할머니들 음정 박자 다 무시. 타령. 모든 노래의 가락이 똑같아. 그죠? 여기도 계신가요? 뭐 예수로 나예 이러면서 막 하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귀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곱기도 하고 막 그러셔요. 그러면서 막 그것도 또 한 4절 5절까지 있는 거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한 2절 정도 지나고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사람들 막 박수도 좀 치고요. 뭐 여기 있는 목사님은요, 막 이렇게 왜 장단 맞춰준다 그러죠. 아멘, 아멘.
막 이러는데 한 3절 중반 정도 가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찬양이 뚝 멈춰버렸어요. suddenly.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셨을 때 호련히 그랬죠. 완전히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어요. 할머니가 뚝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지 한 침묵이 한 5초 정도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아멘, 아멘 이러다가 목사님이 이게 뚝 목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막 흔들리시다가 이렇게 의자에서 딱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우셔요. 저는 저 뒤에서 이게 웬 시츄에이션. 목사님 막 울다가 쿵 쓰러지셨어요. 이 할머니 저요 줄줄줄줄 요 이 말 못할 분위기가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막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정통교단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 뭔가를. 예? 앞에서부터 뭐 오는 거야. 맨 뒤에 앉았다고 했죠. 오네. 막 오는 거야 앞에서부터. 그러면서 저한테도 뭔가가 왔어요. 증상.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리고 내 가슴과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딱 하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요. 더 주세요. 더요. 떠나지 마세요. 더요. 이러면서 월십 리더도 없고 목사님도 쓰러져 계시고 여기 있는 40명이 다 simply worship, personal worship. 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월십 리더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목마른 사슴이 돼가지고 더요.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사람들이 완전히 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막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기뻐하기도 하고요. 막 이러면서 저는 약간 좀 환희에 찬 눈물 같은 거였어요. 한 40분 정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분위기가 다시 싹 정리가 됐는데 something change. 뭔가 달라져 있어 지금. 분위기와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설교를 들어도 막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이랄까요? 뭔가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제가 맛본 거였어요. 와, 너무 달콤하고 너무나 충만하고 채워지고 너무나 생명력이 있고 너무나 기쁘고, 예? 여러분 조금 좀 이렇게 좀 전달이 되죠? 마음속에 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감이 올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물론 그런 간헐적인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이랑 예배할 때도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달랐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싹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가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신학적인 논쟁 우리 하지 맙시다. 예? 뭐 내주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다시 오고 어쩌죠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분명히 그분께서요 다스리시는 공간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예? 이게 없으면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내 노력과 내 어떤 그냥 의지로만 잘 섬기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정말 생명력이 폭발적인 생명력이 나오든가요? 뭔가 계속 목마름만 생기죠? 예? 뭐가 있는 거였어요. 예?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막 채우시는 와우! 예? 그 뜨거운 예배가 임재의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그런 예배를 막 경험시키시는데요. 와! 한국에서 어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너무 명성이 있으셔서 제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 이렇게 딱 봤더니 여자분이 월십 타임에 그냥 바닥에 이 여자가 저는 참아 못하겠습니다만 누워가지고 막 쓸고 그냥 주님 막 예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 그게 뭐 온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주님 앞에, 그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100불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시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분이. 와, 신령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왜? 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 거장을 좀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가 드리는 예배를. 좀 뭔가 좀 달라요. 네. 그 깊이에 들어간 사람 뭔가 좀 다르다고요.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고 계시니까 가가지고 깨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제 설교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설교 일어나면서 금발에 눈도 파란색에 쑥 들어가서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오는데, 천천히 걷는 것도, 와, 신령하다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저는 지금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신령하다. 다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 특유의 그 영어의 흐름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읽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래요. 여러분, 물론 영어로 했어요. 제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시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해도 한순간 우리 신랑 예수님께 드리는 그 스윗 워십, 그랬어요. 그 달콤한 예배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그 달콤한 한순간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죠.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이 여자 목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자야야, 이게 무슨 방언도 아니고 영어는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스폰테니어스라는데 의미가 없는, 그냥 완전히 넘어서 버렸어. 완전히 뭔가를 넘어가 버렸어. 이분은. 와, 신령하다. 저 앞에서 신령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데 한 20초 정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온 분이 갑자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반주자들 다 내려갔는데, 제일 비상이 걸린 건 누구냐면 찬양팀원들이야. 이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올라가 이래가지고 밴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첫음을 딱 잡아가지고 1도 4도 1도 4도 이래가지고 이제 스폰테니어스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화성이 쌓이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기타가 오기 시작하고, 사운드가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어느 순간, 와우, 그 청도에서 느꼈던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천 명인데 1분 단서부터 사람들이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뭐 한 게 없어요. 완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신랑 예수님을 부른 거야.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가슴이 그분을 막 찾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예배를 막 다스리는데, 우와,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정통교단 1분 단서부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막 건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니까. 왜냐하면 이게 1층 1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막 하면서 이 회중 전체가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자유로운, 약간 무질서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냥 깊이 있는, 여러분, 은사로 조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골이 돼야 되는 예배의 고. 예? 이런 예배를 많은 영혼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인도자들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처럼.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이유는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와, 회중들이 한 40분 50분을 막 경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또 뭔가가 프레쉬해졌어요. 영혼이,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은사도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뭔가가 딱딱한 뭔가가 장애물처럼 딱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내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어떤 그런 만족감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 중매쟁이가. 그래야 그분의 오심, 그분의 다스리심, 이 부분을 갈망하고 막 끌어당기고 찾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학,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이지. 우리를 친구로 관계를 격상시켜 주시면서 우리와 한삭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런 식의 생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어서, 뭔가 잘된 신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어떤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 땡기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원하시는 자리에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친구와 그분을 사모하는 신부들이 오세요, 오세요. 기름 부으세요.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세요. 막 선포하면서 그분을 막 할 때 그분은 즐거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로버트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에서 온 월십팀이 영어로, 한국에서 영어로 부르는 딱 두 곡으로 수천 명을 임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걸 봤어요. 영어로. 한국에서는 영어 어려워하잖아요. 여긴 괜찮겠지만 딱 두 곡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과 임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 어떤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막 집중이 돼 있어요. 서비스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음악적인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벌써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은 뭐가에 젖어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에 대한 그 깊은 longing, 갈망들 말이에요. 두 곡, 딱 두 곡이었다니까요. 낯설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그렇지 않은 회중들 앞에서 되게 낯설죠, 그죠? 외국인이 한국인 앞에 있었어요. 두 곡 끝.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모두 다 예배와 경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요게 임재가 있는 예배들아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불이 막 태우는 그런 예배의 느낌이고 현상이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예배를 언제나 드리진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우리 찬양팀 리허설 할 때 기억나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 맨 처음에는 그냥 노래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솔로를 맡은 자매가 막 흐느끼기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서 저도 얼마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냥 뭐 그게 예배 아닙니까? 내 마음 깊은 그분을 사모하고 즐겨하고 높여드리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 순간 모먼트를 우린 느낄 수 있었어요. 그죠? 뭔가 달랐지? 마음의 그 울림, 떨림이 달랐지요.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지 못하느냐? 목말라지를 않네.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 강의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찾아 헤맸던 게 그런 것이라는 것, 그런 예배였다는 것. 당신 안에 목마름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바쁜 일상 속에 덮고 또 그냥 뭐 주어진 맡겨진 일만 열심히 막 정신없이 또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 한국은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지 목마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토론토죠, 캐나다. 물론 뭐 교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부딪힘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 뭐 비니아드 그
토론토 블레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비니어드 교회를 세웠던 그 존 윈버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재즈 뮤지션이었대요. 전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트, 그거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배워야 돼요. 이분이 뮤지션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잘 컸어요. 어느 정도가 됐는데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얻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네?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더 알고 뭐 이런 마음. 그래서 리더들 셀, 뭐 장로님, 뭐 사모님 모여 있는 그 셀 모임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토설을 한 거야. 나는 요즘 너무 내 이 마음이 드라이해져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목이 마른데 채워지지 않아서 난 너무 갈급하다고. 그랬더니 그 고백이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었던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불을 붙였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럴까요? 목마른 자들의 그 안타까운 그 눈물이랄까요? 같이 울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손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오 나의 자비로운 여러분 뭐가 방향이 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갈증과 갈망이 달라졌다고. Jesus, Jesus 지금 오셔서 Come and fill me up 그러면서 막 채워주셔서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그룹 모임에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나눠드린 성도들이 전부 다 이 마른 장작 같은 심령에 막 그냥 기름이 끼얹어진 것처럼 목마름이 막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죠? 저는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요 목마름과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네.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중매쟁이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고. 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무슨 뭐 스킬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목마름이 있을 때 이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이 맞아요. 우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깊은 렁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구한 이유도 사람들에게 뭐 월시민도 잘한다라는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내 기대치를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돼요.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예배를 통해서 부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얼마나 중요한 중매의 자리인지 몰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늘과 닿아 있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냐고요.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을 일상 속에서 사장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의 리포트, 이민 이 사회에서 얼마나 바빠요. 생존, 그렇지. 생존과도 같은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의 줄을 꽉 붙잡아야 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중학생이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인도네시아 같은 중학생이 이런 용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셀리더가. 그래서 중학생 셀에 한번 가본 거예요. 학생 셀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이야, 중학생이 막 영어로 기타 하나로 월십을 인도하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깊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말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셀원들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골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I'm a friend of God.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수염 땡기고 이런 프렌드가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친구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친구들에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 친구가 왔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왔죠. 주님, 골방에서 내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그분은 막 땡기는 거지. 중매쟁이. 그러면서 적절한 사람들과의 어떤 서비스적인 어떤 장치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가죠. 불신자가 임재의 불이 있는 곳에 딱 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영혼의 뭔가 떨림을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피니 목사님이요, 내일 저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산에서 산기도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 새벽에 3, 4, 5 모여가지고 이 서양인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피니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심장에 떨림을 느꼈대요. 신비주의적으로 들리죠, 그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신비예요. 예배는 신비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항상 붐비던 기생집, 술집, 투전판 전부 문을 셔터를 내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오던 고객들이 전부 다 불 받으러 교회 간대.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오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들이 앉아가지고 호작호작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평양 대부흥 운동사 이렇게 보면은 부흥사 막 마시면서 이만큼 취한 술집 주인들이 그래요. 야, 이 야소교인들 말이야. 부모님이 주신 머리도 마구 자르는 아주 호로 종교 말이지. 이런 놈들이 어딨냐 말이지. 불 받으러 간다고 말이지. 한심한 것들이라.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 한심한 것들 불구경 좀 같이 가보세.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술 취한 은혜 받으러 교회 간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거를 깔보는 마음으로 한번 좀 가서 보세.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술집 주인들이 좀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가는데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타오르는 이 예배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건 가시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불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교회 바깥으로까지 와가지고 이 불나방들을 태우는데 이 불신자들이 바깥에서 탔어. 불신자들이 타는 현상, 쓰러져가지고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회개의 기도를 막 쏟아내는 길거리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영주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의 기대치나 어떤 생각하고 있는 이 선이 높아져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 영적인 경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뭐 싱얼롱이나 멋진 스타일리시한 뭐 크리스 탐린 뭐 크라우드 밴드,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힐송 그 달린책 그 밑에 이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이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기타 치면서 이런 데다가 막 발 탁 걸리고 샹샹샹 막 이러고 막 누워요. 이빨을 뜯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목사님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아까 질문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도 좀 나왔던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나이티드 그 팀을 이끄는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인 분이신지 모르시죠? 호주에서 그런 집회를 하고요. 그 큰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고 싹 빠져나가잖아요. 주사기들이 질비하대요. 주사기는요 무슨 장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거 하러 오는 거야. 애들이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접전지예요. 그 가운데서 이 강력한 이 예배 월십 워리어 예배 전사들이 이 영혼들을 막 이걸 놓고 막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기를 버리고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월십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영성을 알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찬양 팀원들과 스태프들을 만났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리서치하고 막 이렇게 배우려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드시는 이런 월십 팀을 보면은요, 그 영적인 깊이란 Heart of Worship, 매튜 헤드만 얼마나 깊은 분이신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런 예배가 있구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에 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예배를 이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처럼. 첫 번째 대답을 드린 거예요. Deep longing. 깊은 갈망. 주님을 향한. 여러분에게 그게 있으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애일 정도로, 이것저것 일상이 너무나 의미 없이 여겨질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니까 정말. 실현당한 남자처럼. 비유가 좀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막 투정도 부려봐요. 하나님, 나는 디사이플스 월십 리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셔야죠. 보여주셔야죠. I love those who love me.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찾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 당신이 정말 탁월한 중매쟁이 월십 리더가 되고 싶다면 짐 싸들고 배낭 하나 들고, 캐나다에도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나요? 기도원이 있나요? 뭐 캠프장, 뭐 유스 호스텔 이런 거 말고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10대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느 10대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겠어요? 그냥 희소가치라는 게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길로 제갈 길로 갈 때 어떤 한 해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떻게 그게 나실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즐거이 내 몸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기를 선택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조금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신부의 마음이 되는 거죠. 시도해 보라고요. 기도에 올라가. 그래서 주님, 오늘 단판지러 왔습니다. 불 주세요. 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사주의자고 저 신사도 운동주의자 아니야 저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멘. 와우. 또 하나 이야기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망, 목마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려고 해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즐거이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와 시간, 어떤 그런 공간은 어떤 곳이냐면요, 거룩한 곳이더라고요. 성경, 이거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Holy God,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령도 이름이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임재와 역사하심은 더 강력한 거야.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했는가? 주님 부활하신 때랑 시간적으로 가까우니까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 어디 있어요? 그 약발이 좀 이렇게 더 많이 든 거야? 예수님 부활의 약발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활은 온 세대에 영원한 부활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었다고.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냐면 성도들이 성도 다 왔어요. 예배자들이 예배자 다 왔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을 찾았던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You are my all in all.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목숨까지 내놓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그 친구들에게, 그 신부들에게. 가는 곳마다 임재와 부흥 이렇게 됐던 건데, 이 시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고백들은 점점점 많아지나 그것이 만든 작곡자한테는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을지 몰라. 한 단계만 앨범을 통해서 넘어오면 이게 뭔가가 희석이 돼버리네. 그죠? 이건 중심의 문제예요. Heart of worship. I'm sorry, Lord. 아까 그랬죠? 죄송해요. 네? 근본적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자꾸 만들어드려서 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려서 죄송해요. All about you. 모든 게 당신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 다시 왔어요. Simply come. When a music fade. 노래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냐고 제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가사를 좀 알아요. 외국에서 10년 살았냐고 산 적 없어요. 네.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 지오크를 이 다큐를 받으시면 안 돼요. 충분히 전달이 됐었을 거예요. 그죠? 거룩함. 주님은 그러니까 그 조선족 할머니 예수라는 이분이 그분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르고 전혀 교제가 없었지만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임재가 이렇게 풀어지는 걸 보니까 그분은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진 그런 가슴이었던 거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도달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나는 즐거워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끼처럼 버러지처럼 막 그렇게 되고 너희들은 왕자처럼 존귀한 자처럼 되는 것 우린 기쁘고 만족한다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비스하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와, 이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있네. 가는 곳마다 막 불 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월십 리딩 했습니까? 네? 음악이 마지막 키가 아니에요. 이 중심이 키지. 주님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거룩해야 돼요. 오케이. 질의응답을 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충만한데 디사이플스 예배 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도 그냥 수천 명의 애들이 모였어요. 똑바로 살아야 돼. 주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이제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등 뒤에다 대고 기도할 뿐이 하나님 일주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 중에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치고 세팅 풀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여자 간사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많이 울었네 보니까 뭔 일이 있었어. 막 오면서 목사님 이 헌금 좀 보세요 그래요. 헌금 봉투 하나 갖고 와. 보니까 난 누가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좀 많이 넣나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1,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걸 이렇게 폈어. 약간 실망.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아내를 보세요 그래요. 툭툭 털어보니까 담배 한 가치랑 라이터가 뚝 떨어지는 거야. 와, 깡다구도 좋다. 하나님 앞에 담배랑 라이터를 헌물했어 얘가. 놀래 있는데 목사님 그 헌금 봉투 좀 보세요. 그래서 딱 봤더니 노란색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어.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고2 인천에 사는 남학생입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의 모든 정보예요. 얼굴도 못 봤고 그냥 인천의 고2 남학생이었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집에 갈 수 있는 차비 1,000원이 다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건 담배를 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요 죄를 오늘 포기한다는 뜻으로 담배와 라이터를 넣는다고. 날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포스트잇에 써 있었어요. 와우.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와 예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막 푸시를 했었겠죠. 그 예배까지 담배를 품고 온 거야 이놈이. 예?
근데 얘가 그 결단을 한 걸 보니까 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예?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걸 갖고 있었지만 끊을 수 없었던 주님과의 줄다리기 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예배도 나왔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은밀하게 감춰진 하나님이 문제시 삼는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지.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로에 선 거야. 그 예배에서 내가 이것을 꾸겨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느냐, 아니면 예전에 그 누추하고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긴 허무함과 죄책감이 따라오는 그 길을 계속 힘겹게 갈 거냐. 이 기로에서 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꺼내가지고 자 봐라, 나 담배 피는 사람인데 말이지, 이렇게 했을까? 저는 화장실로 갔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 벅차오르는 이 성령께서 막 푸시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문을 딱 잠그고 하나 집어넣고 라이터 집어넣고 포스트잇에 쓴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백을 확 꼬기고 막 딱 버리고, 주님 나 오늘 결단했어요 하는 마음을 가슴에 싹 끼고 와가지고 헌금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헌금 바구니에 싹 넣겠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 본 것처럼 이 아이의 이 결단을, 순종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예배였을지는 반드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얘는 뜨거운 눈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다 갔었을 거예요. 왜?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예배 보면은 주님과의, 그러니까 마치 옆에 같이 지내는 홈스테이 하는 뭐 친구 내지는 가족처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매 선택 순간순간을 그렇게 해나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끝. 제가 말하는 것은 요게 진정한 순종이라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류의 I surrender, 줄다리기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못 들으실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이야기들이. 그런 감추어진 줄다리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이런 밀려오는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아날로그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산기도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기도시켜야 돼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뺏어 버려야 돼. 거기 성경이 있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그죠? 여러분, 애들에게 스마트폰 뺏으면 애들 교회 안 나올걸요? 아이돌 스타들 욕해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이런 애들에게 아까 말했던 그 깊이 있는 예배로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중매쟁이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안에 구별된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령당하지 않고 점령을 시키는. 여러분, 그게 가능하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이 목사님은 아무튼 대단한 분이세요. 아무튼 세상 안에 있어야 돼, 누룩처럼 막 강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은 이제 야외에서 하잖아요. 야외에서 하는데 여기 오는 모든 하객들은 부주어나 이게 돈 하지 말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홈레스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 음식을 사든지 뭐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무슨 뭐 빈민들 구제하는 뭐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창조적이죠. 그래서 결혼 예식 딱 끝난 다음에 신부 신랑들 다 버텨서 젖히고 산 막 서빙을 막 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 그러니까 이 홈리스들이 막 섬기를 막 받으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좋네. 저쪽에서 뭐 프리 허그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프리 프레이어 이래가지고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뭐라고, 아픈 사람 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라. 이 사람들이 거대한 용사들이라. 그냥 평범한 집사님인데 골방에서 그냥 이 용사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어디가 아파지고 있는데 제가 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점잖게 이야기하는 넌 죽었어. 네가 지금 어느 안전인지 모르고 지금 여기 왔구나. 예?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평양 대붕운동 어느 안전인지 모르고 갔다 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센데 그게 그냥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파이널 목표예요.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중매쟁이 하늘과 닿아 있는 누군가가 세상과도 닿아 있어야 그 사람은 탁월한 월십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것 없이 음악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없이 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운영하는 거 이야기하고 보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아까 이야기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섬기기 위해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타고난 월십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시작. 찾으십시오. 그분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한 15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팀에 서야 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잠수라도 탈까? 저도 정말 힘들어요. 특히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아내랑 싸웠을 때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면 쓰는 것 같고 사단의 참소와 이 불화살이 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어. 막 쏟아지고 막 입도 못 열겠고 웃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때도 날 기뻐하시겠죠. 그죠? 근데 실패하고 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더 주목할까 아니면 너무 컨디션 좋을 때 그때만 더 주목하실까? 이상한 표현이지만 다 하나님은 날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짠하고 더 기대하고 더 취업업 시켜주고 싶고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은 이쪽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올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요. 내 마음과 감정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부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내가 디프레스에 빠졌을 때도 나는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그런 노래 있잖아요.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하고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가. 그때는 반드시 그 노래를 송리스트에 넣어야지. Blessed be your name of the Lord 이러면서 막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딱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린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이 하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당신의 은혜였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도저히 내 감정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나 때문에 사단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많은 막대기를 좀 써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화장실 들락날락 강의하기 전에 집회하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막 그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막 교차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힘을 주고 막 멘트 생각나게 하시고요 영혼들이 막 타는 거예요. 대답이 됐나요? 올라가세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올라가세요. 그럼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뭐 본론 뭐 이렇게 하면요, 셋업이 힘든 악기를 이제 캐나디언들 예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그 세팅을 매번 하고 푸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질문이 셋업이 힘이 드는 작업이라서 열심히 하다가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셋업을 힘들어하는 팀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데리고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비스 하세요. 먹여 그냥. 힘들지 일로 와. 부장 집사님들 먹이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자꾸 서로 쉐어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긴다는 표현은 너무 인간적인 표현인 거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삭막한 예배, 이 삭막한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이끌자. 그게 우리의 잡이야.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그 자막 이거만 하는 게 너무 허드렛 일 아니야?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메인 싱어나 월십 리더나 메인 싱어 밴드에 비해서는 콰이어 저 구석에 있는 한 사람의 비중이 되게 작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힐송에서 이 콰이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월십 리더가 할 수 없는 예배 회중들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달린 책이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요. 여기 있는 한 3, 40명이 밝은 얼굴로 막 열정적으로 마음은 안 그래도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예배자들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가치를 이게 심어주는 거예요. 싱어들은 화음을 통해서 이 싱어들이 너무 은혜 받아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막 이게 어려워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내 역할이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예? 이 노래를 하고 때로는 뭐 그럴 필요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같이 긍지를 세워주고요. 결론적으로 밥을 많이 먹이시면 됩니다. 이 진리예요. 예수님도 먹이셨어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래놓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먹였어요. 고기를 이렇게 고기 좀 갖고 와봐. 예수님 막 서빙을 막 굽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내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일단 먹어. 힘들지 먹어. 엘리야도 로뎀나무 올라갈 때 까마귀 해서 먹어야 돼. 예, 교회는 먹여. 예, 리더들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부장 집사님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해야지 청년들 아멘. 예, 우리 목사님도 아멘. 교회 안에서 찬송가가 많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찬송가를 많이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그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밴드가 있고 뭐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가는 곳마다 스타일이 모던 락이고 왜? 소스가 모던 락이야. 힐송 다 모던 락이고 가는 곳마다 송리스트가 비슷해. 가는 곳마다 조금 좀 신경을 썼다 그러면은 영상에서 이게 뭐 좀 영상 편집해가지고 조명 끄고 요 정도. 오히려 이게 식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원웨이 말고 좀 다른 거 좀 하자 이제. 요런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극대화시키고 어떤 사조적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는 너무 유행을 타는 음악 말고 정말 깊은 우물에서 파내는 그런 뭔가 임재가 있고 터치함이 있는 그런 찬송을 원해. 그런 월십곡을 원해. 찬송가가 짱이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크리스 탐린이나 패션이나 뭐 호산나 인테그레이티나 뭐 영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전부 찬송가 월십이 있죠. 그죠? 찬송가를 이렇게 보급하자는 운동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뭐 실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찬송가를요 편곡을 하세요. 모든 음악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월십 스쿨을 이렇게 제 이름으로 열게 되면 장르별로 제가 음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뭐 펑키가 있고 뭐 R&B가 있고 뭐예요? 스윙, 재즈 스타일이 있고 모던 락이 있고 뭐 이런 게 하드 락이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의 장르의 특성과 연주하는 스킬과 어떤 노래 부를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코드웍과 이런 것들을 10가지만 같이 막 분석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많은 물소리나 찬양집을 딱 열면은 조금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이게 좀 자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When I serve 주 달려 죽으신 이거 크리스 탐린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 모던 락이에요. Oh the wonderful cross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편곡이 된 거냐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너무 심플한 거거든요. 음악적으로 보면. 근데 그 전목이 너무 좋았던 거야. 전목이.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현대적인 게 아니라 어른들 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어른들 스타일로 약간 포크적으로 컨트리적으로 편곡한 거 여러분에게 아까 들려드렸잖아요. 입으로 했지만 그게 호환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이제는 과거의 것, 복고적인 것, 과거의 깊은 우물에서 퍼냈던 것을 원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식상해져 버렸어요. 힐송 노래 식상해져. 패션도 식상해져 가죠. 처음 밴쿠버 여기 왔을 때 뭐 3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2만 명. 그 다음에는 10,000명. 식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는 계속 모양을 바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를 좀 많이 더욱더 보급하라는 이야기고요. 편곡이 대안이에요. 애들에게 찬송가를 익숙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것 방법으로는 안 되죠. 옷을 좀 갈아입혀 가지고요. 찬송가를 보급시키면 애들이 그 깊은 우물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의 차원의 중매쟁이로서의 역할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두 번째 강의 내용이 전체가 다 그거였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추수하고 이 중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깊은 예배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음악의 리듬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음악이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죠? 예? 세상적인 스타일이 뭐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동시대적인 것이 막 들어오는 것을 우려 섞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는 어떤 그죠? 음악에 반응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 분명히 이슈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고한 제 나름대로의 비유를 가지게 된 어떤 경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됐을걸요. 힐송 팀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그때 한참 세계 최고가 힐송이었기 때문에 난린 책이 온다는 거예요. 그 팀들이 온다는 거예요. 세미나에 저희 같이 우리 멤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이래저래 집회 드리고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달린 책의 월십 리더 강의를 듣고 싶었어요. 왜? 제가 월십 리더니까. 근데 그때 저희 메인 보컬팀 마이크 들고 하는 사람들의 운영이 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화음을 만들어내고 이 운용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보컬팀에 이제 강의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 보컬팀 팀장과 디렉터와 그 파트장들이 같이 이제 왔어요. 한 너댓 명 정도가 왔는데 이런저런 강의 저처럼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팝송이나 가요를 크리스천이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으면 어느 선까지 들어야 되고 그 경계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요를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같은 질문이죠, 지금. 그죠?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이 보컬 디렉터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이제 언어가 이제 영어인 노래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그게 얘네들이 듣기에는 뭐 가요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선까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야 뭐 이런 질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보컬 디렉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팝송을 듣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에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나는 팝송을 듣습니다. 근데 팝송을 듣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에서 나는 팝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뭐랄까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팝송을 듣는데 1. 팝송에서 노래하는 많은 그 주제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과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랑하고 이별하고 아파하고 그죠? 네, 세상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그 팝송에 있는 가사들 아니에요. 전부 이별의 아픔. 크리스천들도 이별한다 이 말이야. 뭐 크리스천이 이별할 때 나는 당신을 다른 남자에게 파송합니다. 이렇게 이별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뭐 세상과 뭐 기독교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다 구분해 가지고 자매요 이러면서 이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헤어지면 아프고 그러니까 헤어지는 노래하면 내 첫사랑 이야기 생각이 나서 그게 왜 죄냐고. 예? 그게 왜 나쁜 거냐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막 노래하는 달콤한 노래 뭐 이런 노래 들으면 When a man loves a woman 뭐 이런 노래 들으면 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내 모습이야. 그냥 나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내가 팝송을 듣는 이유 내 삶의 고백이 거기서 고백이 돼.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들어요. 두 번째. 그게 나쁜 노래인지 좋은 노래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핀프락, 하드코어 이런 음악 하면서 죽여, 마약해 뭐 이런 노래는 내가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죠? 근데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원천 봉쇄. 예? 여러분 그러면은 안 할 것 같은데 더 합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애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야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떠니? 그래도 음악에 중독이 돼 버렸다. 그래도 애가 막 이상한 쪽으로 막 그렇게 막 해버린다. 그때 세 번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난 믿는다. 야 얼마나 든든한 믿음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건전한 거 뭐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좋아. 그리고 나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면 징계의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착한 일을 완수하실 걸 난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랑 신앙 컬러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 신뢰에서 주님을 더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지.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이러면은 막 반항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굿 뉴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야 팝송들 괜찮아. 이렇게 양성화시키지는 않지만 그 세 가지의 합리적인 그 대답은 내게 너무나 시원한 대답이 됐다고요. 대답이 됐죠. 동양 목사님이랑 서양 목사님이랑 둘이 이제 야외에서 이제 여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인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그래서 통역을 막 하는데 이 형광등 전구 바깥에서 하니까 저녁에 막 나방 모기 앵앵앵 막 설교하는데 막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한국인 목사님은요.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이 믿음이 좋은 거냐면 이렇게 한대요. 한국 목사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나방 벌들 예수 이름을 떨어 죽어 예배를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미국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나방과 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영광 받으세요. Praise the Lord. 다른 하나님인가? 지금 두 목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막 같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 같은데 하나님을 이렇게 딱딱하고 고딕적인 분으로 생각하면 이 친밀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로맨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떻게 무서운 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목이 Romance of God. 그런 노래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4시 반, 아까 이제 4시 반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시 반까지 딱 끝냈습니다. 사실은 아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갈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막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 deep longing, 깊은 목마름 여러분 안에 그때 막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찾고 그냥 이 앞으로 나오세요. 엎드려가지고 생각나요 이거? 벌써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달콤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시라는 표현도 있고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의 은혜를 마셔라. 제가 아는 예배예요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죠? 아까 디사이플스 초창기 그때 제가 막 내 열심으로 막 가던 어느 순간에 목마름과 뭔가 어떤 변화에 딱 불을 딱 붙이시더니 저를 좀 변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어제는 그런 스폰테니어스를 많이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제가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짧은 영어 센텐스를 가지고요. 그냥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We love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Your love is beautiful. Your love is wonderful. Your love is powerful. 막 외치는 거야. 예?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그 한 문장이 사람들의 심령을 막 팍팍 찌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막 하다가 징조가 보여. 막 이렇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분과 나와의 어떤 그런 그 있어요, 필링이. 그러면 스탑. 반주도 딱 스탑. 그리고 그냥 마이크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네. 그때는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기타 솔로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링도 이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그 영적인 필링이 있어야 건반이 막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막 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 자기도 연주를 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막 젖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막 같이 막 그러면은요 이거는 성령님이 월십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월십 리더가 너무 편해.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월십 리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월시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싹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omething change,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celebration, because of you, 난리 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끝나고 했었던 because of you 생각나요? Never ending so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뭔가 열린 거예요. 뭐 음악에 반응하는 애들도 혹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가서 나이트 클럽에서 하는 것보다. 예? 그렇잖아요. 긍정적으로. 예. 왜 예배가 재미없는 것이 되어야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잘못된 포장 조용하고 엄숙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움직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무거워. 예? 그 중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 크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Hey, you're my friend. Hey, come on. I'm a friend of God. I'm a friend of God. 그러니까 그 노래는 그냥 막 즐기고 재밌는 노래가 됐지만 작곡한 이스라엘 휴튼 그러나요? 그분이랑 적어도 제 가슴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노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고요? 그게 경고망동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막 뛰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막 있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대. 네? 내일 4부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